일하면서 사띠가 이어지면 이게 힘이 더 좋아요. 수행처 와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사띠 하는 것보다 일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사띠가 있다면. 사띠를 놓쳐서 문제죠. 근데 사띠가 이어진다면 이때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통찰이 잘 돼요. 사띠만 있다면 일하는 이게 훨씬 더 좋다니까요. 일하면서 하는 거. 고요함에 빠져가지고 수행처 와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와서는 뭔가 안 막혔을 때 그걸 좀 뭔가 법물 두고 좀 풀고 실제로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생겨나면 생겨나는 대로 단지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그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령 통증이 생겼어요. 볼 때 이 보는 쪽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볼 때 이게 통증이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볼 때 이게 통증이 아닌가 그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보는 쪽에서 어떤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미 통증이 있다 싶으면 이쪽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생겨나든 사라지든 그걸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관찰하느냐. 그래서 그 관찰하는 마음,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요.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통증이 있다 싶으면 통증을 보지 말고 마음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통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과연 이 통증은 그대로 있을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분명히 달라요. 보는 줄 알 때, 보는 줄 아는 것,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이 관찰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증장이 돼요. 그러면서 더 이제 대상하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은 더 분리가 돼요. 확연하게. 그 상태로 쭉 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마음이 지혜가 쌓여요. 이해가 쌓인다. 이해가 쌓이고, 이해가 쌓이고, 이해가 쌓이고. 그 이해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 이해로. 그 이해로 보다 결국에는 이제 정견으로 나타요. 그러니까 정견으로 세상을 봐요, 다. 정견이란 게 특별한 건 없어요. 번뇌 없는 마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없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혜가 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혜로 보는 얘기예요. 보는 줄 알 때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허나 이때 사라졌을 때 왜 사라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 보는 줄 알 때 왜 대상은 힘이 없을까? 그런 거는 또 사유도 좀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계속 봐야 돼요.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굳이 표현하면 어떤 에너지가 요게 이제 지금은 상태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해서 뒤에 있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 지혜로 본다고요. 쉽게 말하면 탱화 같은 거 보면 부처님 뒤에 이런 뭐 후광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지금 본인만 알아요. 그런 게 지금 뭔가 있네. 이게 뒤로 뭔가 있네. 얘가 봐요. 그렇게 됐을 때 탱화 보면 저게 요거구나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에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에 실제 있는 건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그 장소나 위치 이런 게 단지 그러한 기운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본인이 그냥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라고만 알지 뒤에 실제 뭐가 있네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게 선생님 너무 커요. 저 뒷산만하게 키워봐요. 더 좋은 걸 더 크게. 더 크게 키워라. 왜 그걸 불안해? 더 좋은 거지. 그렇다니까네.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쪽에서 다 조금 말하는 게 전부 다 각각으로 보여요. 내가 점점 나에서 떨어진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생겨나고 그런 지혜가 결국 요게 그래 요게 이제 지혜로 차곡차곡 쌓여요. 그 관찰하는 마음 뒤에 지혜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마음은 또 생겨나고 그래. 근데 이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제 또 이해가 생기면
소리 하나에 그냥 이미 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뭐 지켜보는 마음, 뭐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뭐 또 뭐 견해, 뭐 할 때는 이렇게 있지만 정말 이해가 생기면 그냥 소리 하나에 상관없어요. 더 깨어나요. 이런 거 없이 차라리 소리 안에 다 모든 게 다 지혜니 뭐니 다 거기 있다라고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생겨나든 안 생겨나든 상관이 없다. 소리 하나에 다 있어요. 보이는 것에 다 있고 이미 이해가 생기면. 그래도 요거 있는 건 어쨌거나 계속 가속도도 나고 그런 거니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우배가와 같이 커져요. 우배가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띠의 힘 가속도도 커지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사마디, 뭐 우배가, 칠각지라고 보시면 돼요. 칠각지. 이게 마치 뭐 삐띠, 희열 이런 거 전부 다 함께 다 커집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칠각지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상태가. 띠, 그다음에 법의 조사, 그다음에 위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스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뒤에 네 개는 이게 가속도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붙어요. 이거는 결과물인 거예요. 삐띠, 빠사띠, 뭐 사마디, 우백가인가요? 요런 거는 요 결과에 따라서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 가속도가 삐띠가 생겨나게 해요. 사마디도 그러고 빠사띠, 경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백가도 그러고 이 네 가지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가속도가 났을 때 이게 근데 함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점점 커져요. 빠사띠가 이게 경안이라 몸도 마음도 굉장히 편해진다 그러거든요. 하루 종일 뭘 해도 힘든 줄은 몰라요. 그런 게 경험이 돼요. 하루 종일 해도 그게 몸이 잠도 안 잔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그 관심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그게 관심 없이는 또 그게 또 대도 안 해요. 그런 상태가 관심이 계속 가요. 지금 스스로에게 도대체 뭘까? 뭐지? 이 상태는 왜 생겨났지? 이 상태가 잠깐 떨어졌어요. 그럼 또 관심이 생겨요. 왜 또 이런 식으로 됐지? 왜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았지? 그러면서 또 살아나요. 계속해서. 그게 쭉 간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 본인만 알아요. 이 커지는 이게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그 힘을 안다니까. 관찰하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기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운이라 하니까 또 뭐 에너지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좀 그렇지만 본인만 알아요. 그런 거. 본인.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나 이것만 하고 살래. 출가해야지. 그러면 더 좋고.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센터 가서 하시는 게 힘을 받는 데는 더 이득이에요. 더. 왜냐하면 일제 뭔가 신경 쓸 게 좀 덜 하잖아요. 수행센터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분위기도 다 수행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미심쩍으면 대화를 안 해버려요. 서로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수행센터는. 근데 어느 정도 계속 그렇게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힘이 쌓이면 밖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딪힘 속에 알아차림이 지속된다면 이때 얻어지는 그런 지혜는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다 있어요. 굉장히 경쾌. 그 네 가지가 다 같이 있다니까요. 삐띠, 희열. 이게 다 있어요. 네, 삐띠, 희열이란 말이에요. 빠사띠, 경안해. 몸도 마음도 편안해요. 사마디, 고요하단 말이에요. 우백가, 평온해요. 이 평온함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이 네 개가. 그 중에 우백가가 제일 어떻게 따지자면 좋은 거다. 굳이 따지면. 근데 이 네 개는 항상 함께 있어요. 더 힘이 좋아지면 그게 분리가 된다니까요. 왜 윗바사나고 써요? 각각 그 성질이 있어요. 마음의 성질들이. 그게 분리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통찰이라고요. 그게 윗바사나고. 대상만 봐서는 이게 답이 없다고요. 결국은. 대상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거 윗바사나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윗바사나 한다고 하지만 이 관찰하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윗바사나 시작이라고요. 수행하시기 전에 이미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도 뭐 라마나 마하리시니 뭐 담배 가게 성자니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아, 그 유명한 분들인데.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보신다. 그거 다 접한다니까요. 그분들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그 관찰하는 거 표현이 다를 뿐이지.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도둑놈이 경찰 복장을 입고 도둑놈을 잡는 형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세상은 스크린에 비친 것과 똑같다. 그럼 실제는 뭐겠어요? 영상이란 말이에요. 관찰하는 마음이라고요. 그쪽에서 다 지금 투영된 모습이라고요.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인간의 그 인식 체계가 그걸 그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어떠한 정보. 거기에는 모양과 색깔. 우리가 이 부채를 보잖아요. 부채가 생겨나기 전에 어떠한 정보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모양, 색깔, 냄새, 맛 뭐 이런 6가지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싼냐인데 어떠한 해석으로 인해서 그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고 하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생겨나기 전에 그 자리에 대상이 알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대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래서 한국 선사들은 뭐 본래 면목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뭐더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이 부채가 생겨나기 전에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마음은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정보는 감각 정보는 있어요. 거기에는 모양과 색깔이 없을 뿐이지. 근데 어떠한 마음의 작용은 그거를 해석해내요. 그런 와중에 명색이라는 게 있어요. 명색,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 둘은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이면 거기에 맞게 동시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명색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씨앗들은 있다니까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해석을 못하지만 어떠한 정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는 쪽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 마음, 뭐 가치관, 뭐 사상, 그동안의 그런 싼냐 그런 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모양과 색깔이 없는 상태를. 너무 지혜 성향이 강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혜 성향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본인 생각이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그냥 알아차림으로만 가서 그런 체험이 되고 관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를 이미 알아버렸어. 그 이해가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 지혜도 생각으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중간에 관찰하는데 중간중간 생각이 끼어들면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시고 우선은 관찰하는 쪽, 알아차림 쪽으로만 계속해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표현상 그냥 우백가는 평온함입니다 하면 나 지금 평온한데 그럼 이게 우백가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걸 또 아니라고는 또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직접 먹어본 사람은 이거구나라고 확실해져요. 확실해지는. 다 사람들을 뭐 아는 마음 얘기하니까 다 이제 인터뷰할 때 아는 마음이라고 막 표현하시거든요. 들어보면 아는 마음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고. 그걸 또 대놓고 그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대부분이 못 받아들이고 저 양반이 나를 모르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돌려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러고 좀 그래요. 좀 이게 복잡하기도 해요. 살살 달래가면서 같이 가십시다. 좋은 거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아만심이 또 이렇게 가면 또 막 힘쓰죠. 또 그렇게 되게 하려고. 되나요 그게?
또 막 열을 막 이렇게 힘쓰다가 에라 모르겠다 안 해 하면 또 어느 순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포기해버리면 계속 반복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반복된다. 어느 순간 되면 이 미세하 이게 등락 이게 좀 심해지던 게 조금씩 이게 간극이 좁아지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아요. 두카를 보면 두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 뭔가 번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더 가치 있어요. 더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때. 아, 이게 본래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버리면 뭐, 단지 생각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생길 겁니다. 우선은 그냥 들어두는 걸로만 하시고,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두 가지만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 가속도가 나면 그게 순일하게 이어지면 사마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우페카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어느 순간 또 뚝 떨어져요. 또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냥 또 용을 써요. 안 돼요. 요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전에 이 상태가 어떻게 되었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해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힘 빼라, 뭐 용 쓰지 마라, 뭐 내려놔라,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